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할렐루야. Dear God, we thank you for blessing us with another day to praise the Lord's name, especially since we are finally allowed to meet in person and worship in church. We also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and healthy while we ask you to continue to do so. In the meantime, please let us confess our fears to you and help us overcome them by trusting in your power and presence, while also forgiving us of our sins. As the weather becomes warmer, we pray that the sickness will slow down and that we will be in good heal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에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2020년 3월에) 그 마지막 대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무려 2년 만에 이번 주에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우리가 팬데믹을 다 극복한 건 아니어서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당분간은 그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교회가 되었건 혹은 여러분 가정이 되었건 각자 있는 그곳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주부터 그 새롭게 교재로 사용할 가스펠 프로젝트 7권 1과에 맞춰서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인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17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족보는 한 집안의 계통과 혈통, 또 가족 관계를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사실 어렸을 때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몇 번 이렇게 떠들어 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 족보를 평소에 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족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시험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런 시험 족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시험 때가 되면 조선시대에 족보가 있는 양반과 족보가 없는 평민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학교 전체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족보를 가진 그런 특권을 지닌 친구들과 족보가 없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친구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족보가 있다라고 해서 시험을 꼭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족보가 있으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는 누가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은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쓰인 그 족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그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계보, 또 내력, 족보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데요. 총 10번 사용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또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6장 9절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등등으로부터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톨레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톨레돗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죠. 아담의 족보는 인간의 창조와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즉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야곱의 족보는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단순한 그 역사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시간, 은혜의 시간, 새로움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이자 인간의 모든 불순종과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시간,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에 의해서 극복되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족보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베푸실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족보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바라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오늘은 이걸 그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시작되고 끝나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모두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리셨던 걸까요? 다윗이 단순히 위대한 왕이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해주셨던 그 다음과 같은 약속 때문인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떨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네,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진 못했어요. 다윗과 달리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에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새의 뿌리 혹은 줄기 한 가지로부터 난 이렇게 작은 싹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새 뿌리에서 난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하나님의 왕, 즉 메시아를 뜻하죠. 물론 이 싹은 오래된 나무 같지는 않습니다. 크고 우람하게 우뚝 솟아있지는 않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작고 연약한 새싹에 불과해요. 하지만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새싹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었다가 녹은 땅을 뚫고 올라올 만큼 강하고 또 이른 봄 여전히 부는 찬 바람과 가끔씩 흩날리는 그 눈발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을 만큼 명랑하고 유쾌하죠. 이혜인 수녀님의 봄과 같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서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갑질하는 왕은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지닌 권위는 새싹과 같았고 또 봄과 같았어요. 예수님께는 희망이라는 권위, 명랑함이라는 권위, 온유함과 사랑이라는 권위, 감사와 창조성, 또 성실함과 인내라는 그런 권위가 있으셨죠.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또 병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는 이들이 다시 그 얼굴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다시 부르셨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은 이방 여인들의 자손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랍, 롯과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그들인데요. 당시의 여인들이 족보에 오르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족보에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고
족보에 언급된 네 여인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 또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방 여인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으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임의로 그어놓은 그런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그어놓고 의인과 죄인을 구분했고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느 정도 존중해 주시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드셨죠.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기 꺼려했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도 하셨고, 유대의 정결법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기도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경계와 구분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크셨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관습과 율법, 또 민족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셨죠. 정호승 선생님의 그 햇살에게라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비치는 햇살에 빛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자기가 아무리 먼지처럼 초라하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햇빛 속에서 빛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품어 안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절망해도 좋을 사람, 포기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 또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 또 거룩함과 부정함이라는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나타났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어린 양 경배하리.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 송축해 존귀하신 주 예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빛 가득하네. 그 어린 양 이 땅에 오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나타났네.
주 독생자 이 땅 위에 아멘. 천사들이 주 경배해 온 우주가 주송 주께 존귀하신 주 예수 Oh God, I'm a sinner. I'm sorry for my sin. I'm going to turn from my si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1시 30분에 헐스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혹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예배를 섬겨준 EM 일반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KM 일반에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